다시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우리 잠언서 3장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 지금 우리가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경험, 네 생각, 네 뜻, 이거를 그렇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같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보여주겠다. 이게 다른 단어예요. 가르쳐 보이고가 한 단어가 아니고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줘갖고 못 알아들으면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주목해 보면서 훈계까지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카운슬링 해주겠다. 내가 I will instruct you, I will teach you, I will counsel you.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훈계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지도해 주신다고, 훈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 같이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믿고 내 팔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없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완전히 마른 땅. 여러분 광야에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봤죠? 광야 지나가기만 해봤죠?
아니, 대답을 안 해, 왜? 광야, 라스베가스 갈 때 지나가만 가봤지 살아본 적은 없지요. 광야는 진짜 살기 힘든 것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이 광야예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들을 찾아갔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게 된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산다. 자기를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뿌리가 강변으로 쫙 뻗어나가니까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고 아주 잎이 푸르고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그 해에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음과 같이 땅보다 훨씬 높지 않느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10대에 했던 생각이 20대에 가니까 바뀌어. 장가 가니까 또 바뀌어. 애를 낳으니까 또 바뀌어. 미국 오니까 또 바뀌어. 30대가 되니까 또 바뀌어. 내가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사장이 돼보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바뀌어요. 40대가 되니까 또 바뀌어요. 50대가 되니까 또 바뀌어요. 애가 결혼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손주 보면 내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생각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요 앞에밖에 더 보냐 너희가? 너희가 짧은 것밖에 더 보냐? 너희가 뭘 얼마나 많이 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 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염된 분이 아니에요. 죄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도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모든 분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뜻을.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그 뜻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말씀을 통하여.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내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 발의 등이 뭐냐? 말씀이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캄캄한데 말씀이 바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자식 농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철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뜻 가운데 살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성령,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직장을 구해라,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배우자를 만나라, 이런 사람과 사귀어라, 이런 일을 해라.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해야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건 해, 이건 좋은 거야,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잘 때도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는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지만 자식들을 정말 잘해주기 원하잖아요. 오늘 아버지 날에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진짜 잘해야 돼. 어머니 날에는 선물 주고 아버지 날에는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 날은 전화한대. 아버지 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렇 끝나. 어떤 사람은 콜렉트 콜르 건데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도 좋은 거 자식들 줄 줄 알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아버지 날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선물인데 모르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주셨는데 받아야지. 아니, 엄청난 걸 다 주셨는데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뜻이 너무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놈은 틀린 거야. 이거는 아니야. 이 내 인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명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 자비하신 분 아니냐? 사랑이 많은 분 아니냐? 나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라는 말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여가지고서 우리를 바치는 것을 제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중요한 예배가 뭐냐?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 다 같이 산제물. 너희들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산제물로 나를 바칠 수 있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산제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면,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나는 산제물이 살아있지만, 다 같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자꾸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사셨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만 철저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내가 산재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이미 죽은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다 같이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죽은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만 살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우리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누가 잘났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났냐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잘난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린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니까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못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의 차보다 내 차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남의 집보다 내 집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죽으면 이미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 같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그 다음에는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야 돼요. 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죄를 멀리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직장을 갖더라도 신앙생활에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배우자를 구하더라도 정말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사회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조건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젊은 이엠권 부부가 이렇게 탄생됐는데 결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서로 남자한테 여자의 어떤 걸 받느냐? 신앙을 받다. 여자애도 남자애 뭘 받느냐? 신앙을 받다. 우리 2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신앙 받다는 거예요. 신앙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 배우자를 구하고 이사가는 것도 거기 집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사가는 것도 내 신앙에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는 집이 싸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에 좋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이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냐?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사용, 시간 사용 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마지막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제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돼요.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봉사를 찾아서 나에게 은사에 맞는 재능에 맞는 이러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것. 봉사도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
그냥 남의 눈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나는 내 사명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직업도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거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안 부르시더라도 소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나에게 사명이다. 이것이 나에게 소명이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너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똑똑한 거, 네 지혜, 네 경험, 네 생각, 네 뜻,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서 태어나서 미국서 와가지고 LA 살다가 그 외에 경험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던 그 지역과 미국에 사는 이 캘리포니아 외에는 경험한 게 뭐 있냐고요.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작은 일이라도, 요까지 건 작은 일인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하지, 요 정도야 내 뜻대로 하지, 그게 아니에요. 범사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맨 처음에 워킹 퍼밋, 여기 영주권 같은 거예요. 영주권하고 조금 다른 건데 하여튼 워킹 퍼밋을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청하려고 이민국에 갔더니 이민 부국장이 아주 까놓고 외국이니까 딱 불러가지고 좀 보재. 신청을 했더니 좀 뒤로 오래요. 뒤로 갔더니 1인당 1,000불씩, 나 1,000불, 집사람 1,000불, 우리 장인어른 1,000불, 1,000불, 3,000불 뇌물을 가지고 오래요. 난 또 그렇게 얘기를 또 처음 봤어. 또 3,000불 갖고 오래. 그러면 내준대. 근데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 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런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고 온 사람이고, 당신들을 진짜 복받고 잘 살게 하려고 온 사람인데, 정말 당신이 이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사랑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점심을 싸갖고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불러와야 된다. 영주권을 줘야지.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지. 그걸 안 주면 어떡하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면 나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국가와 민족 필요 없고 1,000불씩이나 갖고 오래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참나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내가 갈 테니까 기도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오래요. 가래.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서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청은 해놨는데 돈을 안 주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그때 신학생들이 한 30명가량 있었는데,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쉬는 시간에. 내가 이민국을 갔는데 말이야. 뭐 이마저마 해가지고 이민부국장이, 이건 뭐 돈 안 가져오면 안 해준댄다. 내가 어떻게 돈을 내냐. 근데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을 내가 낼 수는 없다.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쪼르륵 끝나고 와. 자기가 아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대. 바로 자기 옆집에 살던 국회의원이 자기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무임소 장관인데 이 나라의 실력자래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재요. 그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날 뭐 만나러 딱 갔죠. 갔더니 딱 만나주는 거예요. 그 사정을 딱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요? 나 따라오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 차를 타고 이민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국장 나와! 딱 나오게. 야,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분을 이거 해드려야지. 워킹 퍼밋을 안 해? 당장 해와. 언제까지 돼? 내일까지 됩니다. 내일 와서 받아가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박수 조금 이따 치세요. 박수 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딱 영주권 딱 나왔어요. 워킹 퍼밋이. 얼마나 감사해. 이제 딱 받았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고마워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 찾아가서 커피 세트 한국서 가져온 거 그거 이제 한 세트 드리고 또 이제 커피도 한 세트 하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 고맙다고 드리고 왔거든요. 이제 그 드리고 왔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나한테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 뭐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요? 내가 고마워가지고 커피 세트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뭐요? 참 1인당 1,00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그럼 해결해 드렸으면 500불씩은 갖고 와야지요. 내가 돈을 내려면 돈을 거기다가 이민국에다가 냈지요. 내가 그거 안 내려고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래도 1,000불짜리를 해결해 드렸으면 500불은 갖고 와야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거 안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당신 만나서 한 건데 500불씩은 갖고 와야 됩니다. 1인당 500불씩 1,500불은 갖고 오세요. 반값은 갖고 와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거 안 하려고 내가 그래서 여기 그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 뭐 그런 거 듣기 싫고요. 1,500불 일주일 내로 갖고 오세요.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갖고 오세요. 그래서 딱 끊는 거예요. 전화를 갖다가. 다시 걸었죠. 다시 걸어가지고, 장관님, 그러지 말고, 그거 뭐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관님, 내가 위에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하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주일 내에 500불씩 1,500불 갖고 오시고, 안 가져오면 내가 이민국에 고발해서 추방시킵니다. 일주일이에요. 알겠어요? 일주일. 1,500불. 알았죠? 1,500불. 일주일. 나는 고발합니다. 알았어요? 딱 끊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이제 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요. 500불씩 갖다 주면 뭐 끝나는 건데. 근데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민국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장관이 고발을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아주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는 게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장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이민국에 가서 얘기한다고 얘기가 되겠어요? 장관이 고발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나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는 게 일주일 되기 하루 전에, 바로 하루 전에 그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에서 약간의 소요사태가 있었어요. 소요사태가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의 국회의원은 평생 동안 해먹는 거예요. 대통령도 평생 동안 해요. 죽기 전까지 합니다. 대개 아프리카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뭐 다 같이 해먹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이 사람이 오른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그랬대요. 야, 네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났다며.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각하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각하, 내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하가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나가라.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 앞에 거기 술집이 있어요. 술집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기자하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술을 마시면서 하고 내가 물을 마시지?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서 기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틀렸냐 말이야. 내가 거기 있었냐. 현장에 있지도 않고 큰 사건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냐 말이야. 그건 너무하지 않았냐. 너도 생각해봐라. 안 그러냐? 술 취한 김에 그런 거예요. 술 취한 김에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서 대통령한테 일렀어요. 아니 그 장관이요, 대통령이 너무했다고 막 이러고 막 그 술주정하고 앉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뭐야 그 자식이?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친구니까 전화해줬어요. 나는 빨리 딴 나라로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너 그 바보 같은 얘기를 했냐 그렇게. 내가 너 체포해야 돼. 너 빨리 도망가. 너 지금 내가 이거 연락한 거 알면 나도 당해.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 빨리 지금 도망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탄자니아로 도망갔어요. 그 도망을 가버리고 나서 가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바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자기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말이야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빌었어요. 막 싹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각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내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로요 잠깐 내가 정신 나갔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막 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이상을 빌었어요. 거기서 빌어가지고 체포령은 취소가 되고 장관인가 국회의원인가 한 가지는 면직되고 한 가지는 대기 발령되고 이래가지고 용서해줘가지고 돌아왔어요. 한 가지는 면직된 상태에서 한 가지는 대기 발령된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 불쌍하다. 내가 너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래.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막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막 개척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 등록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케냐 법에 의해서 교단 등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교단이 너무 많아요. 수백 개가 있으니까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있는 교단 가지고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그만해. 선교단체 등록도 안 되고 교단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의 단체가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남의 단체에 가면은 이게 이제 남의 단체에서 자꾸 돈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물사도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골치 아파가지고 우리 걸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의 그 형이 자기가 교단 등록을 할 수 있대요. 이 아프리카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해봐라 말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서 비용을 조금 줬어요. 일하는 비용을 좀 줬더니 비용 조금 줬더니 이 사람이 등록증을 해온 거예요. 교단 등록증을. 근데 집사람이 보고 좀 이상하다 이러는데 가서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아라. 그냥 믿어라.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걸 딱 걸어놓고 교회를 막 개척을 했죠. 30몇 개인가를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년이 되어가지고 내년 초에 그 다음에 초에 이거를 이제 매년 이게 갱신해야 되거든요. 갱신하려고 우리 목사를 3명을 보냈더니 우리 목사 3명이 체포됐어요. 거기에 수갑 채워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체포됐습니다. 법무부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죠. 그러니까 다 수갑 차고 앉아있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남의 등록증에다가 그거 싹 지우고 우리 거 이름을 찍은 다음에 카피해서 가져온 거야. 도장을 새겨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걸 믿고 나서 이렇게 체포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갱신하려고 그러니까 남의 거 가지고 위조했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셋이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그랬어요. 이 세 명을 풀어줘라. 나를 체포해라. 내가 주동이다. 그러니까 나를 체포하고 이 세 사람은 보내라. 이 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그리고 난 이 나라 진짜 싫다. 싫고 나 이제 간다. 가니까 하여튼 그 체포하고 풀어줘라. 이 사람들은 풀어줘라. 그럼 나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풀어주니까 세 명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체포는 못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체포는 못하고 나보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떡하냐? 내가 이 등록증 믿고 교회를 다 세웠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교회 문 닫을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가짜 믿고 교회 다 등록해. 교회 세웠는데 교회 문 닫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닫지는 말래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 등록증이 없는데. 뭐 길이 없겠냐요? 그럼 길을 만들어 봐라. 내가 이거 어떡하겠느냐? 하여튼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하여튼 알아서 해라. 그 이제 좀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날 좀 만나지? 딱 만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하대요. 돈을 조금만 주면 등록증을 도와줄 수 있대요. 만났는데도 또 그게 다방이나 식당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 차 안에서 둘이 만났어요. 조용한 데서 할 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 차 속에서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차 속에서 둘이 만났어. 근데 돈이 좀 필요하대요. 다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돈 조금 주면 간단한 거예요. 많은 것도 요구 안 했어요. 200불 요구했어요. 200불. 200불만 주면 교회 등록증, 교단 등록증 만들어주겠다는. 내 생각 같아서는 200불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체포돼도 내 교단 등록증 못 만들어도 나는 그 돈 못 줘. 내 그 돈 못 줘. 나 그렇게 안 해. 그런 거 안 하려고 내가 온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교단 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날 주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나를 시험해 봤대. 돈 주면 이 증을 찢어버리려고 그랬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증을 준대요. 그래 증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증을 받았어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드리죠. 할렐루야. 이분이 증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프리카는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하면 또 다 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맨 처음에 돈 달라고 그럴 때 자기 딸이 학교를 가야 되고 애가 아프고 근데 그것도 그리고 부인이 아프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한 달에 생활비가 200불이 드는데 그런데 월급이 50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뇌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을 받고 나서 내가 100불을 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미리 주면 뇌물이다. 미리 주면 뇌물인데 내가 지금 받고 나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성이니까 네가 받아라. 네 딸이 진짜 학교를 가서 공부하길 원하고 이거 내가 미리 주면 내가 나쁜 놈인데 받고 나서 준 거니까 너 감사의 선물로 알고 이 100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 이거 받아라. 이거 내 성이니까 꼭 받아라. 꼭 받아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분을 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받고 그분을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왔는지를 설명을 쭉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그 교단 등록증이 있으니까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교회 건물도 많이 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시내를 운전하는데 그 친구가 만나고 싶어요. 2년 만에 갑자기 내가 만나고 싶은 거야. 갑자기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냥 만나고 싶어 그냥.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를 내가 만나러 갔어요. 내가 만나러 법무부로 딱 들어가니까 교단 등록증 사기쳤던 그 친구가 거기 있다가 날 보자마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한 명이 있는데 얘도 도망가려고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2명이 거기 있으니까 한 사람은 도망갔으니까 근데 한 사람 목사를 내가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 친구 내가 잡으니까 먼저 꼼짝 못하고 잡혔죠. 내가 가르친 제자예요.
그랬더니 그 내가 전도했던 그 과장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이 사람들 둘이 와가지고 당신이 대통령을 정죄하는,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고 나에게 고발을 했다. 부족 간에 이렇게 싸움을 야기시킨다고 고발을 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부족 간에 싸움 붙이거나 대통령 나쁜 말하면 그날로 추방이에요. 이건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날로 추방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이 법무부에 갔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사기쳤던 사람이 이 우리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직분을 받을 때에 요직에서 빠진 사람이 조금 마음이 좀 시험 들어 있는데, 뭐 다 직분을 다 줄 수 없잖아요. 자리가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작은 나라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빠진 사람,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서, 야, 네가 신목사를 추방시키면 너하고 나하고 이 건물 다 먹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교회 건물 다 먹는 거야. 너 반반 따나가지고 너는 회장 되고 나는 돈 조금만 먹으면 돼. 이거 전부 팔으면, 신학교 팔으면 얼마냐? 야, 이 교회 팔으면 얼마냐? 이게 다 너는 교단 회장 되고 내가 이거 다 먹는 거야. 고발하자 말이야. 그리고 우리끼리 해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넘어갔어요, 꼬임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다 써놓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딱 이제 말단이 이걸 접수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분이 이걸 딱 받으니까, 고발을 하면 나는 그날로 추방해. 근데 고발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신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고발이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책상에 딱 뒀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고발한 거 어떻게 됐냐? 왜 일주일 동안 결과가 없냐? 우리 직접 경찰서에다가 다시 고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법무부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결과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과장이 이걸 받아가지고서, 가만히 있어. 내가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찾아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말이야. 이러고 이분이 이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연락이 되질 않아요. 전화번호를, 제 번호를 모르니까. 연락이 되지는 않고 이분이 그냥 끙끙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고하면 내일 추방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법무부를 가고 싶은 생각이 뜬금없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제자를 붙잡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내가 대통령을 너 다 알면서 어떻게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정말로 너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기분 나쁜 가운데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미쳤습니다. 너 법무부 같이 가자. 가서 다시 네가 써. 그 친구 다시 썼어요. 다시 쫙 써가지고 다시 쓰면서 이것을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했다고, 거짓말로 내가 투고한 거라고, 이거 무고한 거라고 다 써가지고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 기도해 주면서, 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졌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너 하여튼 회개해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얼굴이 코끼리 가죽같이 두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밖을 못 나왔어요. 얼굴이 점점점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점점 두꺼워지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쳐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2년 동안 징계 기간을 주신 다음에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법무부를 가고 싶은 생각이 왜 들겠어요?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